통계에 의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이쪽 통계 저쪽 통계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안 믿는 사람 제외하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 구원을 받은 것을 믿습니까? 당신이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난 뒤에 저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저 천국에 확실하게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하고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요, 그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은 20%에서 30%가 잘 안 돼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아니고. 그러므로 오늘 시대가 진짜 영생 부활을 믿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와서는 상당히 오늘 시대는 흔들리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만이 이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진짜 부활했고 이 땅에 사는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 살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저 천국에 분명히 서는 것을 믿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다른 각도로 다가오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냐? 눈으로 보이는 것도 없고 확실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믿느냐? 사람은 눈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여러 가지로 이걸 생각하는 것이지, 듣고 믿어야 이게 확실한 것이지, 보고 또 못 믿는 세상인데 어떻게 그걸 믿느냐? 그거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가짜 뉴스가 아니냐? 안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부활의 신앙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분기점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탄생 이전과 예수님 탄생 이후의 역사는 분기점에서 갈려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기원을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분기점에 있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삶이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누어서 역사를 분류하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제자들의 증거가 있어요. 많은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예수님이 좀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 시대에 그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지 않고 바닷가에 어부들을 주로 불러셔서 이제 제자로 삼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의문을 처음에 참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어부나 농사 짓는, 어부나 바닷가에 어부나 농사 짓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주 단순해요. 단순할 수밖에요. 바다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많이 잡으면 만선 기뻐가지고 야 하고 별로 못 잡으면 와가지고 내일 또 잡으면 되지 뭐. 삶 자체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육지에 와서 고기 잡은 것을 팔고 남은 것은 이제 가족들을 먹고 이웃들을 나누어 주고 그 다음날 또 배 타고 가서 또 고기 잡고 삶이 단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없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도 속이는 사람이 없잖아요.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삶이 단순한 사람들이요 순박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 얼굴들을 보세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 농촌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 해맑잖아요. 눈빛도 맑고 얼굴의 표정도 맑습니다. 어부들 바닷가에 일하는 사람들 거칠긴 하지만 아주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을, 그런 순박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나타났으니까요.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의 지식인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잘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같이 살면서 같이 있으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역사적인 증거 아니고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자 저들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뒤에 오는 부활의 제사함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땅에 영광의 주로 오신 예수를 다시 배운 것, 이게 바로 정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삶 전체가 다 바뀌었어요. 도망다니다가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었고 산 정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제자들은 당시에 핍박을 받아서 모두가 순교를 했어요. 베드로를 비롯하여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고,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정치범들을 잡아서 가두는, 오늘 이야기하면 이제 격리 수용소, 에게해라는 그 바다에 반모아라는 섬에 정치범들을 가두어서 당시에 동굴 같은 데 묶어가지고 쇠사슬로 묶어서 있었던 그런 정치범 수용소예요. 거기 들어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계시를 해서 보여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당시에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를 했다고요.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이 세례 요한 다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모든 이들이,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다고요.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을 쓴 바로 요한 사도까지 마지막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의 잔을 마셨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는데 만난 거로 거짓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자, 아무리 서로 모의를 하고 서로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모두가 순교했다고요. 바로 부활의 정인들인 거예요. 역사적인 증거, 그 제자들의 이야기들이 쭉 펼쳐진 것이 바로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됐고 쭉 역사적인 것들을,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동시에 성경적인 증거가 우리의 증거로, 성경은 바로 부활의 산소망 되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근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 구원을 받는다. 이게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이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될 수 없는 세상에 사는데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제자들이 믿었고 역사적인 증거가 나타났고,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해지지 않으면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갔습니다. 54단 신병교육대에 가서 처음 입소를 해서 전부 이제 다 교육
시작하기 전에 전부 옷도 갈아입고 이제 첫날 딱 들어가니까 교관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총 들지 않으려고 결심한 사람들, 집체 훈련하지 않으려고 결심한 사람 나와. 소위 양심 병력 거부자들, 여호와의 주로 정인되는 분들 아무 꺼리낌 없이 나오더라고요. 나가면 당장 이제 나가면 전부 체포해서 군 형무소로 가는데 두려움 없이 옆에 보니까 몇 명이 앞줄에서 쫙 그냥 시작하자마자 교관이 이야기하자마자 탁 걸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 없는 나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믿음이 영 없는 건 아니에요. 이 확실한 부활의 산소망이 지금 같으면 야 이거 이럴 건데 그때는 긴가민가 하는 그냥 그냥 그게 그거지 뭐. 그런데 인생이 뒤바뀔 수 있는 그런 문제 앞에 전혀 흔들림 없이 그냥 나오는 그 모습 앞에 충격을 받았다고요. 초대교회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고 던진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적인 증거, 제자들의 증거, 성경적인 증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오늘날 잘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저 교과서 정도 뭐 이야기하는 윤리 도덕책으로 하는데 이게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정말 제자들의 증거, 성경의 증거, 이것들을 분명히 눈앞에 두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사적인 증거 보면은요, 교회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온 선교사들 초창기에 이 열악한 조선 땅에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예. 여기 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얼마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와서도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생애와 삶, 젊음을 다 던졌어요. 예. 제가 아는 원로 목사님 아들 서울대 의대 나왔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근데 펼치고도 남을 건데 다 그만두고 우리 선교사 가서 그 엄청난 거 다 모든 혜택 받을 수 있는데 다 그만두고 아드님 어디 가셨습니까?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 나갔다더라고요. 제가 대단하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얼굴을 굳게 해가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 선교사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닌데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삶의 목적이 정해진 거예요.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오신 선교사들이, 이 수많은 한국에 온 초창기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왔다니까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아들이 다시 의사가 돼서 다시 온 사람도 있고요. 또 오고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산 소망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의 삶에 교회 나오면서도 구원과 바로 산 소망의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되다 보니까 20%니 30%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역사적인 증거, 제자들의 증거, 성경의 증거, 교회의 역사의 증거가 무수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는 예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글쎄 어쩌면 윤리 도덕적인 예수만을 믿는 것, 어쩌면 삶의 현장에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생명의 예수하고는 별 관계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며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딱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증인.
정인. 우리가 법정 용어잖아요. 정인. 묻잖아요. 정인. 진실만을 말할 것입니까? 예, 선서한다고. 정인. 또 정은.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정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모든 일의 정인이다. 정인은 눈으로 보았고 들었던 사람들을 정인. 정인은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일의 정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그러니까 정인은, 이 정인을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에 보고 들었던 정인이다. 또 하나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미리 택하신 정인. 모든 사람들한테 다 알려준 게 아니다는 거예요. 미리 택한 사람에게만 이 정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내가 보고 들은 정인이라는 거예요. 정인, 모든 일의 정인이고, 이 정인은 모든 사람이 정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선택받은 사람이 정인이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은 살다가 보면요 여러 종류의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증거는 역사적인 증거, 제자들의 증거, 성경적인 증거, 교회사적인 증거가 있고, 두 번째 증거는 어떤 증거냐 하면 나의 증거예요. 우리의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예수의 정인이 되도록 분명하게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소명 단계라 그래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 정언한다.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고, 곧 이 사람이 바로 심판장,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한다. 예수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대에서 정언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장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 정언한다는 것. 동시에 선지자들도 정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일찍이 부르는 사람도 있고, 포도원에 일찍 부르는 사람도 있고, 늦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남자분도 있고 여자분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다양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우리의 증거, 나의 증거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게요 소명 단계로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 부르는 방법이 있으신데, 첫째는 환경적으로 불러요. 환경이 교회에 나갈 수밖에 없도록 자꾸 만들어요. 예? 교회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친구가 직장에 갔더니, 야, 한 번만 교회 가보자. 한 번만 가면 될 거 아니냐. 왜 저렇게 계속 부탁을 할까? 그러다가 한번 교회에 가봤어요. 마음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더 가보자. 안 가. 그래 놓고 몰래 간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사람이 교인 중에서 돈을 떼먹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교인한테 어쨌든 붙들어 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는, 빚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교인이 빚을, 그 사람 돈을 떼먹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크다가 보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우리처럼 막 이렇게 뭐 6부 예배 막 이게 많으니까, 이 사람이 교회 나가는데, 큰 교회니까 잡으러 갔는데 1부 예배 가면 3부 예배 있고
3부에 배웠다 이가 잡으러 가니까 5부에 배 바쁘고 하루 종일 붙들 수가 없어가 사람들 많아고 못 잡았는데 어디 있는가 뒤에 앉아가 봐야 되잖아요. 예, 그때는 마스크 끼고 있는 시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뒷꽁치만 보면서 그 앞에서 이제 뭐 벌써 앞에 가가 보면 누군지 알겠는데 뒷꽁치만 보니까 누가 누군지 또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뒤에 보고 아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뒤에서 보니까 막 2층에 올라가가 밑으로 봐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또 한 달은 1층에 가면 2층에 올라가 있고, 뭐 이렇게 해가 숨바꼭질 하듯이 한 달을 다닌 거예요. 못 찾았어요. 그 2달째 되는 날은 빚쟁이보다 은혜 받아가 자기도 모르게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은혜를 받아가 드디어 빚쟁이하고 만났어요. 아마 그 교인도 참 사실 어렵고 힘들면 있는 그대로 나 힘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면 좋을 건데, 예? 그래 안 하고 피해 다니다가 이제 딱 마주친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래서 미안하다, 잘못됐다 그러면서 둘이 나와서 이제 다 털고 아무것도 없는 작은 월세방에 사는 모습을 가가 보니까 이걸 잡으면 막 어떻게든 요절을 내야 되고 간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도로 용돈 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주일 되니까 뭐 받을 거 없으니까 뭐 어떻게 법적으로 해봐도 안 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다가 다시 교회 갔다가 교인이 돼본 거예요. 빚을 떼문 것도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또 그렇게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듣고 난 뒤로 얼마나 웃었는지. 그렇다고 돈 떼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지.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르시는 전조 단계라 하는데 이걸 예비 단계, 콜링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각자 때에 맞게끔, 어떤 사람은 어렸어, 아주 어려서 교회당 마당에서 놀다가 어려서부터 저절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젊은 날 친구 따라서 결혼해가 보니까 다 예수 믿는 가정이라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왔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어떤 분,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은 어떻게 해서 신학교 오게 됐냐고, 전도사가 됐냐 물었더니요, 시집이 다 예수 믿는 집이라서 그 시집 눈치 때문에 남편은 별 믿음이 없대요. 그래도 남편도 주일 되면 시집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몇 년을 다녔대요. 그러던 어느 날 성찬식을 하는데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걸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성찬식을 하는데 딱 성찬식 떡 먹고 성찬식 하는데 찬양하는데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는데 떡을 먹고 잔을 마시려고 하는데 잔을 드는데 거기 견딜 수 없는 심령의 변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이 리얼하게 느껴지면서 잔을 마시고 난 뒤에는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 그럽니다. 이는 각자에게 다르게 와요. 어떤 사람은 빠른 시간 내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는 거.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 회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삶 전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소명 단계로 부르셨지만 두 번째는 변화 단계로 우리에게 은혜라는 걸 부어주셔요. 분명히 주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나면 반드시 천국을 가는 것인데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결단을 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증거고 저와 여러분의 증거예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증거, 제자들의 증거, 성경적 증거, 그리고 수많은 이 교회사적인 증거를 다 나열할 필요 없이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냥 오실 수도 있어요. 지금 그냥 듣는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찾아오시면 큰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이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서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이것을 거듭났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오늘 부활의 산증인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넘치는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도 잘 되고 회복되는 축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잘 되는 축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 전 세계가 팬데믹 되어 있고 한국 교회도 지금 20% 뭐 어떻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도 어렵지만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기고 이것을 신앙을 이 어려운 시기에 지키고 반드시 승리하고 넘어가서 부활의 산소망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고 명문교회가 더 민족을 넘어 세계로 향하여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명과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산소망 되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